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아버지의 교훈을 경멸한다. 그러나 징계를 지키는 자는 신중하게 행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훈계를 받아들이는지의 그 유무를, 그 여부를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과 아집이 깊이 그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후로 하나님을 깊이 진리를 통해 알아가고 그 교만이 꺾어지고 지극히 겸비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아주 고집스럽게도 자기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그 아집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참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서 그 무지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잠언은 언제나 아비의 훈계, 아비라고 특정 지어지는 모든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들을 통한 진리의 훈계와 교훈과 책망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영혼의 두꺼운 아집의 껍질이, 우리의 그 무지에 얽힌 고집들이 깨뜨려지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반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책망과 훈계보다는 위로와 칭찬과 감동에 더 목말라 합니다. 편안하고 부드럽고 무한히 용납되고 그저 이해받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항상 선호하지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진리의 따가운 가르침을 받는 것을 멸시하는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진리의 참 지혜와 명철로부터 점점 멀어져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진리가 주는 이 명백한 책망과 교훈을 거부하고 그 권위에 등을 돌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쫓아 자신에게 전혀 부담이 되거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부드럽고 달콤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들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면, 즉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업신여기면 더 성숙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 토라지고 쉬 상처받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에 더 상당 기간 오래 머물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화가 더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결국 슬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신중하게, 슬기롭단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신중하게 행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모든 결과로 인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고달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집에 재물이 많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소득은 화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써 그 재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베풀어 섬기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의인은 또한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형통한 것은 축복이 결코 아니지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가 물질이 더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필경 그 물질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오늘 성경에 뭐가 된다고 했죠? 고통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이익들은 결국 그것을 얻은 악인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과거에 돈을 엄청 많이 벌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셨겠죠. 하나님과 그다지 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지도 않을 때였는데 그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 뭐 했느냐. 다 죄 지는 데 쓰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다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됐다. 근데 지금은 그때 그렇게 돈이 많았던 데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은 부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많은 소득이 죄를 짓는 즐거움에 다 소용되고 그렇게 그 많은 돈으로 세상에서 재밌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더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속이고 얻은 모든 유익은 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많은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의 모든 대가는 고통일 뿐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소득이 당신에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 소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도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채로 물질을 사랑해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궁핍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당했고 합법적이었으며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지,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방법으로 내가 취득한 것은 아닌지, 사치와 허영의 제물로 물질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날 내게 찾아온 궁핍 속에서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이 원칙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인색하고 베풀음과 나눔에 야박한 자는 결국 그가 그토록 욕심을 부리는 물질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자기의 욕망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그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당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관리하십시오. 도와야 할 자들이 있으면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물질로 인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물질관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들은 지식을 흩뿌린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이 말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교훈이 반복됩니다. 위에서 훈계에 대한 것도 훈계에 대한 이 책망과 훈계에 대한 교훈도 계속 반복되지만 이 말의 중요성, 말의 지혜에 대한 교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세상에 쏟아내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저주를 받거나 재앙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끼의 밥을 사주는 것은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가치입니다.
지혜의 말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민들레꽃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그 바람에 뿌려진 많은 씨앗 때문에 또 어느 곳에선가 수많은 민들레가 자라나게 되듯이 그 말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전파하여도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라, 널리 퍼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의 말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전달되어 널리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올바른 수단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무엇이요? 지혜로운 말이.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서 일으키고 낙심된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많은 돈을 주십시오. 많은 높은 명예와 권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저의 입술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긴 사람의 영혼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지혜의 말로 그들을 참 생명으로 이끄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렇게 쓰임을 받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라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즉 상반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지식을 전혀 전파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흩뿌리게 되는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언급한 이후에 성경은 미련한 자의 마음을 언급해서 다소 이 뭔가 어색한, 어울리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입술하고 마음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언제나 진리를 향합니다. 진리를. 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걸 뒤지면서 뭘 찾아요? 맛집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SNS에 들어가면 전부 다 먹는 걸로 다 도배가 돼 있죠. 먹는 거. 맛집들. 자, 사치스러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백화점의 명품관, 세일 기간, 이것을 향하게 돼 있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스포츠 중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 언제나 가수나 연예인들 우상처럼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언제나 진리를 향합니다. 거룩한 지식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의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함처럼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진리를 향하지 않고 허탄한 세상의 것과 육적인 것에만 집착할 따름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입술은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런 말들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에게 일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세상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친구 만나면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하죠? 돈 얘기. 아니면은요, 뭐 연예인들 얘기. 아니면 건강 얘기. 뭐 건강 얘기는 그래 조금 도움이 된다고 쳐요. 뭐 그 밖의 일들은 그다지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간만 다 버렸다. 뭐 쓸데없는 얘기. 들어서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얘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 천착하지 않고 온통 세상의 흥미거리들, 재미거리들,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고 쫓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의 언어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미련한 말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갖게 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주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며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며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재련한 사람의 입술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지식을 전하는, 지혜의 지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희생 제물은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그분의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제사를 드린다? 이제 이 말부터가 모순인 거예요. 악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 자체가 이게 모순이죠. 악인의 제사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저 의무만으로 드리는 무의미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에는 죄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여된 그냥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혹은 어떤 자기들의 기복적인 목적이나 자기 안위만을 위해 드리는 이런 제사입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악인의 제사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부패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 빌붙어서 그들의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면서 살 길을, 현실적으로 언제나 그들의 살 길을 모색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세상의 물질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신앙은 뒷전이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자기의 머리와 사람을 의존해서 해결하고 보려는, 자기의 생각을 조차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는, 모든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 악인의 제사입니다. 악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 지나지 않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나 그들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가게 될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비롯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도에 복종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가 있고 언제나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내 신앙에 괄목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오래된 기도에 여전히 응답함이 없는지, 나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죽어 있고 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인지, 혹여라도 어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들은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의로움을 따르는 자를 그분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그릇된 제사, 그 다음에 예배를 미워하시는 것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자가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거리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알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고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고 의존해서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길을 아는 것입니다. 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경외함에 그 도를 배우고 그 길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뭐죠? 죄고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개혁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행일치의 삶으로 바르게 신앙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고 교리를 잘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내용도, 그 길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즐거이 기꺼이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세워가십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오늘도 자기 고집대로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삶,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삶의 증거도 그들의 삶 속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하게 그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고집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삶의 그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아오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증거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고집을 따라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면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을 따름입니다.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은, 그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의인이 점점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